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우리 하늘소리 찬양대 찬양 소리가 정말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 같아요. 아멘. 정말 잘하세요. 여러 곳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들어봤지만 정말로 잘한다. 그리고 남성만이 낼 수 있는 그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너무 멋지게 우리 하늘소리 찬양대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밤마다 밤잠을 설치는 분들 계셨지요? 오늘 끝나는데 동계올림픽 잘 보고 계시나요? 너무들 잘하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김연아 하는 거 보고 좀 마음 떨려서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너무 잘했고요. 메달 색깔과 상관없이 너무나 잘한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여러 종목의 선수들이 너무나 멋지게 잘하는 거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동계올림픽 나가면 몇 종목 안 나갔어요. 나가면 전체 선수 50명 중에 48등, 47등 그랬어요. 피겨스케이팅 나가도 보면 계속 넘어지기만 하고, 그래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느 종목도 거의 다 잘 나가고 높은 성적을 거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 부진한 종목이 좀 있지만 곧 따라 잡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과거에는 한 마을에 몇 집 정도는 중동에 가 있는 아버지 또는 중동에 가 있는 아들 둔 집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직장이 별로 없었잖아요. 일자리가 별로 없었고, 있는 직장도 급여가 높지 않아서 살기가 어려웠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들이 또 아들들이 그 먼 중동 지방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어요. 얼마나 덥습니까? 영상 45도 넘어가는 그 더운 사막 기후에 있는 나라 가서 일을 해서 외로운 곳에서 이래서 그 돈을 또 가정에 보내주고 그렇게 일을 했었죠. 저도 어렸을 때 이모부께서 동아건설 직원이셨는데 쿠웨이트, 리비아에 가셔서 일을 하셨어요. 수년 동안. 그래서 가끔 귀국하시면 제게 또 외국에서 온 선물을 주셔서 저는 되게 기뻤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 와서 일을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발전하고 급여가 높아지니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GNP가 늘어났고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다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한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 이렇게 배우나 가수들이 아시아나 또 유럽에 가서 많은 인기와 또 명예와 돈을 얻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발전한 만큼 우리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자료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9명, 스웨덴이 11.7명, 미국이 12.5명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명일까요?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는 33.3명이라 합니다. 약 34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는 거죠. 2004년도 이후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등입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자살률 1등, 부끄럽고 안타까운 기록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은 어떨까요? 201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특별시의 총 자살자가 2,722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7.5명이 자살한 것으로서요, 3시간마다 1명이 자살한 셈입니다. 같은 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서울 시민이 423명이었던 것에 비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이렇게 자살률이 높았던 나라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980년, 90년대 초반만 해도 인구 10만 명당 자살하는 사람이 한 7명, 8명 정도
수준이었고 95년에 10.8명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급격히 경제적 발전을 이룬 2000년대 들어서부터 자살률이 막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살 충동의 원인을 2012년 통계청 그 자료에서 보니까 첫 번째 원인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분명히 잘 살고 있는데 다른 이유라면 모를까 자살 충동의 첫 번째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할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경제력이 상승됐다고 해서 행복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가정 불화입니다. 가정이 소중하다고 그렇게들 말하는데 가정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가정 불화가 자살 충동의 두 번째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외로움, 질병, 성적, 따돌림 이런 것들이 자살의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경제가 발전하고 국가의 위상이 높아져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빠져서 삶의 목적을 잃게 되어서 결국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과거 20, 30년부터 잘 사는 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약물을 의지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결국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어딘가에서는 3시간마다 한 사람이 죽음을 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추천 도서로 플라잉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 보셨지요? 네. 닉 부이치치라는 젊은 청년이 쓴 책입니다. 이 닉이란 청년은 보시면 알겠지만 신체 구조가 우리 일반 사람도 다릅니다. 보이시나요? 팔이 없습니다. 두 팔이 없고요. 발도 없습니다.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는 대신 한쪽에 오리발 같은 조그만 발바닥 같은 조그만 게 하나 있고 그리고는 없는 거예요. 사지가 없는, 팔다리가 없는 채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청년이 처음 태어났을 때 부모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팔다리가 없는, 사지가 없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들은 너무나 놀래고 걱정을 했을 겁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랄 수 있을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닉은 팔다리가 없었지만 다행히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를 만나서 건강하게 잘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성장해 가면서 자기가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 말썽꾸러기, 장난꾸러기들이 이 닉 부이치치를 놀리는 거죠. 그리고 때리고 괴롭히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항을 못하는 거죠. 손발이 있어 어떻게 저항을 해보죠. 그냥 당하고 사는 겁니다. 사지가 없어서 너무나 불편한 삶을 살아야 하고 친구들로부터 괴롭힘 받으면서 닉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대학에 갈 수도 없고 나는 결혼도 할 수 없을 것이고 나는 아이도 가질 수 없을 것이고 나는 직장도 가질 수 없을 거야. 그의 상황을 볼 때 당연한 귀결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최종 결론은 자살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어린 닉은 자살 충동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구절에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복음 전하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과정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그 차가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바리새인들 또 헤롯 땅에 의해서 심한 박해도 받고요, 또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나중에 모진 매질과 모욕을 당하시고 인간이 만든 가장 잔인한 형벌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3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한 명 한 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을, 다시 말해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실천으로 인해 우리도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휩쓸려 죄악 속에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만 바라보며 단절된 인간관계 속에 살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식민지 이스라엘의 세리였습니다. 그는 동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얻어서 로마에 보내고 그 일부분은 자기가 착복해서 부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돈은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인사하는 사람도 이야기를 걸어오는 사람도 없이 투명인간처럼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는 게 재미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보기 위해서 거리로 나갑니다. 그러나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동족, 어느 사람들도 그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나무에는 삭개오를 본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가 변화됩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변화된 후에 자기 재산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삭개오는 돈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돈을 많이 가져서 부유해지는 것,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모습이 뭐였습니까? 자기 목숨과 같은 돈을 그냥 이웃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 수가에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삶의 목적이 멋진 남자와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멋져 보이던 남자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매력이 떨어지겠죠. 아무리 멋져 보이는 사람도 시간 지나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남자와 결혼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진 일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명의 남자를 바꾸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니 마을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관계가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으로 늘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갈급함이
사람으로 채워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갈급함으로 고통당하고 사람들 관계가 깨져서 외로워하던 이 여인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살아다 보면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바르지 못한 길을 추구하다가 고통당하고 실패하여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또 바른 길 가더라도 외부에서 박해받고 또 실패해서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알코올을 의지하고 마약을 의지하고 그것도 안 되면 자살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 이겨내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팔다리가 없어서 삶의 희망이 없던 닉은 자살을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닉은 너무 어려운 조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살 이후에 무려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는 체험으로 팔다리가 생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 의지하여서 새롭게 도전하는 삶으로 바뀌었고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생, 멋진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힌 아이에게 담대히 맞서서 이겨내고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됩니다. 자기처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비전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자 결단을 합니다. 닉은요, 중고등학교 시절 때 학생회장을 합니다. 또 대학에 가서 회계와 경영학을 전공합니다. 졸업 후에는 그는 Life Without Limbs, 그 팔다리가 없는, 사지가 없는 삶이라는 비영리 단체의 대표가 되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 얘기를 하고 또 많은 곳에 강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닉이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사진 보이시나요? 예. 어느 강연장에 가서 강연을 하다가 그냥 첫눈에 반했어요. 서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라고 생각되는데 아주 멋진 여성과 아주 믿음 좋은, 아주 기독교 집안의 믿음 좋은 여성과 첫눈에 반했어요. 물론 중간에 우여곡절 있었지만 사랑해서 결혼됐고요, 그 다음에 아들도 낳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닉은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아이, 아무 희망이 없던 아이였습니다. 장난꾸러기에게 놀림 대상이었고 3번이나 자살을 택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누구 만나서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요, 원하던 공부도 하고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감히 꿈꾸지 못했는데 직장도 갖게 되고요, 결혼도 하게 되고 아이도 낳게 되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임을 증거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돈을 최우선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라면 동족도 과감히 버리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서 변화됩니다. 돈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다 보니까 그 재산 별거 아니지요. 하나님 뜻대로 어려운 이웃들 나눠주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 멋진 남자와 사랑하며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남자들과 살고 헤어지고 그런 부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고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이 생기면서 새롭게 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말씀 마치러 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설교 앞부분에 자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과거엔 배부르고 등 땄으면 다 될 거야, 다 필요 없어,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 우리가 엄청나게 잘 살고 있는데 10년 가까이 자살률이 부끄럽게도 세계에서 1등을 차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건강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멋진 외모가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말 때문에 가난하고 질병이 있고 외모가 멋지지 않은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사는 게 재미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행복의 기준은 때와 장소에 따라 다 달랐습니다. 그런 기준 맞출 수도 없고요,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맞춰야 될 기준은 오직 성경에 있을 뿐입니다. 물론 여러분, 돈, 건강, 외모 있으면 좀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진 못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부유함,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건강, 멋진 외모, 이것은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영생의 기쁨을 소유해야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게 되면요,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쉽게 들려오는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마음 쓰지 마십시오. 대신 성경에서 들려오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행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